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7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반주자분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짧아서 찬양 한번 부르고 할까 했는데 빨리 끝내고 찬양하죠, 그냥. 이름 좀 길어지겠죠? 자,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 우리 계속 읽었던 이제 말씀이니까. 그래도 또 새롭게 읽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죠. 13절. 그리고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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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제부터 약속의 자녀 이삭이 젖될 무렵 내쫓김을 당한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마엘이 받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이어서 오늘도 이 이스마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 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일반 은혜에 속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봤듯이 이스마엘은 분명히 내쫓김을 당했어요. 분명히. 이틀 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약간의 그림의 형태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갈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읽어볼까? 10절하고 12절 읽어보죠. 우리 어제 묵상했던. 시작.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이스마엘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 다 들으라. 내쫓으라. 이삭의 새끼에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언약의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의아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내쫓김을 받은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니. 20절 읽어보죠.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낸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아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운행하셔요. 때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겸손히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특히 첫 창조 때 주셨던 모든 창조 질서와 그 풍요로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언약의 백성에서 내쫓김을 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첫 창조 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대로 하며 살아요. 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 27, 28절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서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니 그가 이 일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활 쏘는 자기 일도 하고 아내를 얻어 생육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뭐 아내 얻은 얘기까지 왜 해요? 이스마엘 더 이상 뭐 주인공도 아닌데. 생육하고 번성. 그냥 일반 은혜 쫙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스마엘도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어쨌든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런 게 있겠죠. 그 섭리와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 언약 백성에서 쫓겨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그 일반 은혜 안에 그 보호하심. 이 지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지구는 운영되는 거예요. 그걸 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까지 해요. 후손들 번성할 거다. 이스마엘 후손들. 왜요? 일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그리고 17, 18절 이어서 읽어보죠.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아브람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아주 번성하게 잘 삽니다. 실제로 중동의 저 무슬림들, 이 이스마엘 후손들, 인구도 엄청 많고 돈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부하게 살아요. 물이 없어도 물보다 비싼 석유 막. 잘 살아요. 가끔 이런 궁금증이 있었죠. 아니, 저 사람은, 저 민족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보다 잘 살지?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쫓겨난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 모든 사람, 쫓겨난, 완전히 그냥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일반 창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딱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에 속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일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잘 사는 게 아니죠. 쫓겨났다고요. 실상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적으로는 잘 살고, 왜? 하나님의 창조 은혜, 일반 은혜, 악인과 의인에게 다 해와 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살 수 있죠. 육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버림받아져서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명심 또 명심하세요.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언약 백성이 쫓겨났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 이거 뭐지? 일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잘 살아요. 번성까지 해요. 근데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쫓겨나 있는 상태라고요. 그들의 영혼은 버림받아져서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육은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받은 후, 하나님의 심판 후 지옥에 가서 깨달아요. 물론 그 전에 구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뭐 재미난 얘기 했어요? 왜 웃어요? 내가 환청이 들리나? 이들을 언제 이걸 깨달으냐고요. 죽고 나서 깨달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후 지옥에 가서 깨달아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이 세상을 즐기며 잘 살다가, 그러니까 일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불쌍하고 처량하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깨닫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키고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사로 보내달라고, 다시 부활해서 보내달라고. 한번 이 이야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인데요. 좀 길지만 재미난 이야기니까 편하게 읽어보죠. 시작. 한 부자가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한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다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서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기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적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읽어보죠. 이어서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부활해서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면 회개할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말씀 듣지 않을 거야. 기적 아니야. 기적으로 안 돼. 아멘. 여러분,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은 기적을 통하여 생기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도움은 당연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기적 일으키면서 막 믿음을 갖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약간의 도움이에요. 약간의 도움 의지하지 마세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기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0장 읽어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예수님 쟤는 안 믿는데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생겼어, 키도 커. 전 예수님 믿으면 키가 180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뭐 아까 그 부자처럼 나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 혹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학교 뭐 그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심지어 부모인 나한테도 잘해요.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다 갖고 효도까지 하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 내 아들, 내 자녀가. 사람들이 보고 와, 저런 자녀를 둬서 얼마나 좋겠냐고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절대로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정말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 지키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반 은혜에 속아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은혜에 속아서. 야, 우리 아들, 딸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잘 사니까 함께 하나 보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말자. 왜? 잘 살고 있거든요. 일반 은혜 가운데서. 뭐 그냥 무슨 예수님 얘기할 필요 있어. 뭐 잘 사는데 뭐 저렇게.
저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잘 표현했어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자녀는 지금 영적으로 버림받은 이스마엘의 상태예요. 이스마엘도 일반 은혜 가운데,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다, 아무튼 이스마엘도 일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뿐이지 분명히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예요. 아멘. 이제 이 아이는, 여러분, 조금 더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가다가는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부자가 돼요.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내 일반 후회 가운데 잘 부자네, 화롭게 즐기더라, 우와 일반 은혜 막 누리네, 야,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어떻게 뭐 어떤 신이 보호하나 보네. 이 아이는 조금 더 가다가는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부자가 돼요. 지옥에서 얼마나 엄마 아빠를 원망할까요? 자기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다 구원받고 자식인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뭐 공부해라, 운동해라, 건전하게 살아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만 해놓고, 일반 은혜 얘기한 거야. 일반 은혜. 왜 일반 은혜 가운데 대충 잘 살면 돼? 있다. 잘 살아야죠. 근데 이런 얘기만 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이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속마음까지도 거룩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죄라고,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을 봐도 간음죄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짓는 거라고 했다. 이제 어떡할 거냐?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아. 근데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부모님은 하지도 않고, 모범을 보이지도 않고, 우리 엄마 아빠 여기에 생명을 걸지도 않고, 내가 지옥불로 달려가는데 지금 차도로 뛰어드는데 생명을 안 걸어요? 이거 애들이 지금 지옥 가서 고백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지옥 가서 이렇게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 덕분에 잘 사는 거에 속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스마엘 쫓겨났어요.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아유 번성하고, 아유 결혼도 하고, 아유 세상에 결혼해, 아유 세상에 자녀가 그냥 뭐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많은 거. 우리가 더 많아요. 왜? 우린 믿음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육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더 득실돼. 야, 괜찮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시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데 그냥 일반을 가는데 누구나 다 사는 그걸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오늘이 고난 주간 3일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3일이 지난 지금 수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배신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 제사장들과 꽁냥꽁냥 작당 모의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읽어보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다음 날 목요일, 내일이죠, 저녁에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꽁냥꽁냥 작당 모의하고, 이 고난주간 중 수요일, 오늘,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짜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론 유다와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겠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다짐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당시 제자들 몰랐지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가 이날 팔아넘기려고 계획 짰네? 우린 참된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 삼자. 일반 은혜 속에서 속아서 취해서 사는 자들. 가서 제자 삼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뭐 일반 은혜에 취해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배신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세상 사는데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바보도 아닌데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일반 은혜에 속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마태복음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녀들을 설득할 언변도 없고 부모님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멸시와 천대, 고난과 핍박도 두렵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땅 끝 가요. 물론 땅 끝은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다시 그 자리겠죠. 지금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맨날 어디 간다 그러지 말고, 물론 특수한 사기 가운데 어디 가는데 맨날 어디 가서 잘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땅 끝이라고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죠. 여기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그 얘기 할 텐데, 아무튼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멸시와 천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맞구나. 아멘,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그 영광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따라가신 그 길 가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는다? 즐거워하라. 오, 생긴 거 말짱해가지고
오, 예수님 전하는 거 봐. 뭐예요? 일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일반 은혜에 속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버림받은 저들을 향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뭐잘 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쫓겨났다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구원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구나.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 그러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베스도 각하요. 묶인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현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못 사는 거, 그래, 그건 따라 살지 마. 내가 지금 아픈 거, 그건 따라 살지 마. 근데 그거 외에는 다 나를 따라 살아. 아멘. 애들이, 우린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오케이, 그 못 사는 것만 따라하지 마. 근데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묶인 거 외에는 다 나를 따라야 돼.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 그런 거 볼 필요 없다는 얘기. 예수님 믿어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주간 3일째인데 배신자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용할 생각이나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일반 은혜에 속지 않고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과 이웃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십시오. 오늘 주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일반 은혜에 속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일반 은혜에 속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좀 빨리 끝내서 어색한데 지금 찬양해도 되는 거죠? 또 뭐 없죠, 우리?